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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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목소리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우리의 장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몸과 관계와 시간과 공간들을 통한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주 많이 힘들 때도 홀로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친히 지신 십자가로 저희들의 상황을 먼저 경험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오직 저희들을 위해
지신 십자가, 못과 창으로 찔리신 몸의 상처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조롱과 모욕과 수치들, 특히 죽임을 확인차 다리를 부러뜨림 당하시기까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함. 그럼에도 상처와 장애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저희들의 그러한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친히 돌보아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상처와 장애는 저희들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되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오히려 저희들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 은혜가 족하다는 주님 앞에 저희들은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꺾이셨던 다리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 하오니 저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으로 액트 29의 일원이 되고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홀로 생활하기에는 순간순간 큰 어려움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에 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며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동할 때, 병원에 갈 때, 재활할 때, 일상생활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그러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활동 지원분들, 누리사랑의 식구들과 봉사자분들과 리더십분들, 저희들에게 주님께 하듯 돌봐주심을 저희는 알며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도 저희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친히 치하해 주시며 한 분 한 분과 가족들과 일터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와 영광의 주님께 드리는 오늘의 예배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팀의 인도로 올려드린 찬양을 흠양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강영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전해지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친히 연약함과 장애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 누러진 것 같이 보였지만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이 시간은 우리 공경이 형제와 예배 잠깐 드리기 전에 공경이 형제하고 우리 차기배 형제님 또 아프신 몇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공경이 형제 지금 수술 후에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마 2주 후에 퇴원하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지 못해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아마 병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비의 형제님 아마 그 등에 화상이 심하게 입어서 아마 수술을 또 해야 된답니다. 27일 날 아마 날짜가 잡혔어요. 그래서 아까 중보 기도팀에서 전화 아니면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 또 축복하셔서 또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차기배 형제와 우리 동료 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나타낼 자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걷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 주님 안에 있으니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공유 형제 그 아픈 모든 부분을 하나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차기배 형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27일 또 수술을 한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만지심과 하나님 위로하심과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축복성하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인사도 하시고 둥근 안개 가릴 때 더 너를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너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릴 향한 놀라운 축복.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한 번 더. 그러므로 나는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은혜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으려고 하는 거는 내 손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두 손을 펴고 얼굴을 하늘을 향하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이런 자세를 취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거룩한 손은 뭐냐? 깨끗한 손이어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손. 시편 24편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만일 내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가인을 보면 아벨을 시기심 때문에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또 음욕 때문에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죠. 자기 부하인데. 동역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손이 피 묻은 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아합은 물욕을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싶어서 나봇을 또 죽였죠. 사울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제사장들을 무더기로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들과 같은 마음이 정말 그런 거룩하지 못함 마음으로 피를 흘리지 아니한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더러워졌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손을 깨끗해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구제의 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제의 손. 신명기 15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살고 있는 땅 어느 곳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내 주변에 거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 손을 움켜쥐지 말고 사랑의 손을 펴서 그가 쓸 것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움켜쥔다고 다 내게 아니죠. 내가 건강을 움켜쥔다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건강 때문에. 그래서 어제는 또 워드를 치다가 준비하는 가운데 다 날아갔어요. 한꺼번에 12시 38분에. 그래서 막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을 끄떡거리시면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준비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써왔어요. 막 써갖고 마무리를 했는데 원래 5장 분량이었는데 4장도 안 되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 내 것들로 움켜쥐다 보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선지자처럼 정말 음욕이나 더러운 것들을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여러분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만지시죠. 또 위로하시죠. 또 치유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긍휼한 방법이지 않나. 그래서 나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까이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봉사하며 내 소유한 것들을 나누며 그 소유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 말씀에 주는 손이 복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존심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남을 씻겨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발을 제대로 씻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그 행위를 바라는 경우가 나를 먼저 씻겨주지 이런 바람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진정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부어주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픈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힘들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그 과정이 참 너무 힘들어요. 저희 아내도 아프고 저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는데도 이게 어느 선까지 이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해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번 주는 공균 형제 그렇게 골절이 돼서 팔이 뚱뚱 부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고 여기 참석하고자 장코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추운데. 그 문득 제가 울컥했어요. 기도해 주면서 마음이 너무 제가 열어요. 요즘 울음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중보기도팀 계신 분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서로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한 형제의 아픔을 본 게 아니라 누리사랑 전체를 보게 됐어요. 제가 또 아내도 보고 되고 아내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버랩 되면서 막 그 아픈 분들의 마음을 또 헤아리게 됐어요. 저도 아프지만 그래서 아픈 분들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없고 돈 없고 또 외롭고 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정말 손을 펴고 유대인들이 기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향해 손을 펴고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기도 제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평온해야 우리 개인도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라가 경제가 바닥을 막 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운영하신 분들 다 무너지고 빈익부 부익부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디를 이게 놀러 가고 그러면은 돈인분들이 더 좋아한답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IMF도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누린답니다. 없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녀온답니다. 제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듣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국가가 정말 우리가 편안해야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라는 하나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 통치하시잖아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의 정치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어긋나고 삐그러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아니라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국가 지도는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임을 우리가 알고, 만일 국가가 없다면 인류는 무질서하게 되어 혼돈 속에 살아가는 그런 국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대신 각 민족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무질서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꼭 해야 할 거는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국가 안보와 민족을, 평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정치가들과 군인들과 사회 저명인사들이 바르게 통치하고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반을 닦는 국회와 정의와 보루가 되는 사법부의 법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법 출신들, 법조인들 모여서 모임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지금은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대한민국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통치하시고 부정과 부패에서 떠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북쪽의 적들을 막게 쌓여 올린 높은 정말 가장 웅대하고 가장 긴 성이지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함락할 수 없다. 막강한 성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 만리장성도 몇 번이나 적들에게 침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만리장성을 파괴하나 넘어서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뇌물을 매수하여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했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국방력과 내부 부정부패라는 죄악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죠. 그처럼 더러운 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죠. 성서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도 의인이 부족하면 멸망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정말 보면 IT, 그다음에 조선, 자동차, 대기업들이 어떤 정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각성하고 거룩한 손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예언을 들은 느느웨도 느느웨 성이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 나라의 멸망이 늦춰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를 위해 힘써 기도한 결과 조국을 해방시키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에스더와 유대 백성들도 금식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의 거룩한 손은 멸망과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민족을 구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구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아마 기도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복음 선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막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 형제 같이 지내다 보면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눴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퇴색해지고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나가서 정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가 복음 선포에 게으르거나 백성들이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모래에 센 집처럼 아마 언젠가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고 바로 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여 저 북한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거 모르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있잖아요. 정말 요즘은 전쟁이 나면 그냥 그 나라만 망한 게 아니고 함께 망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보면은 그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된 줄 알았는데 벌써 몇 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막으려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한시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공산주의를 기독교 신앙의 확장을 방해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철저히 기도로 막아야 합니다. 기도로.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이지 않나. 사랑하는 누리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누리사랑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민족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평안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이런 유혹에 빠져 멸망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주님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8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각 처소에서 각 곳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중보자도 예수님이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매일 걸음이 그 걸음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바쁘다고 숨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자, 숨 안 쉬면 어때요? 죽잖아요. 그렇죠? 숨 안 쉬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영혼의 호흡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이사야 58장 9절을 보면 네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계세요. 항상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나님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선한 싸움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선한 싸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루비딤에 싸우죠. 자, 모세 손을 들어주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는 거예요. 선한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람과 우리 하나는 이 편에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만능의 열쇠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스터키를 주셨어요. 그렇죠? 뭐 목욕탕에 가면 주인이 마스터키를 갖고 다니면 합니다. 각 키가 다 있지만 그 마스터키가 있다 합니다. 그 옷장에 이 하나 열쇠로 다 연다는 거죠. 여러분은 마스터키를 가진 그런 누리사랑 지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선지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를 키를 돌려서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는 자가 됩니다. 분부화를 캐내는 자.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참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아가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스터키가 여러분 손에 들려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옆에 계셔서, 그래 네가 힘들구나, 하나님이 안수하실 때 모든 고통과 아픔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리사랑 지체들이 삶이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누리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국률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지시고 위로하실 때 그 모든 고통을 걷어가 주시는,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 누리사랑 지체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업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누리사랑 지체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도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저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모습으로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한 주도 저희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축복해 볼까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1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같이 축하하면 좋겠는데요. 4분 계십니다.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박성식 형제님 가셨죠? 장현숙 자매님, 박효정 집사님, 김화순 권사님 4분이신데요. 네, 대신 나오시죠? 이재호 집사님 대신 나와주시죠. 가운데로 오십시오. 주인공분들이요. 한 분만요. 이재호 집사님.
집사님 나오실 때 나오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오셔서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영어로 한번 할까요? 네, 장로님께서 영어로 한번 하자고 그러십니다. Happy birthday.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자매님. Happy birthday to you. 네, 저희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 한번 해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일을 맞이한 박성식 형제님, 장현숙 자매님, 박효정 집사님, 김한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자녀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만사 형통의 복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총무님 광고해 주시죠. 총무님 광고요. 죄송합니다. 샬롬.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중에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1월 셋째 주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오셨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창립 32주년 축하하는 바람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오늘 이재호 집사님께서 아버님 장례 무사히 잘 마친 데 대해서 감사하시다며 맛있는 떡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권기영 형제님, 저도 어제 다녀왔는데요. 권기영 형제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주 기간에 이제 회복 기간을 뒀는데 집에 잠깐 다녀왔다가 또 병원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5주 후에 그 철심, 원래 철심 받고 거기다 이제 핀을 4개인가 또 박았다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5주 후에 뺀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차기배 형제님도 저는 이제 광고를 그때쯤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활동 보조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이제 전기장판을 너무 세게 틀고 자다 보니까 등허리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동네 병원에서 이제 그때 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 그때 이제 수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또 한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밤 10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게. 정말 기도를 하시고 나서 이게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시는지 그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좀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표시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지난주에 그 공지방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식사 후에 1시에 그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의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조 편성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조 편성을. 조장님들은 그냥 7분 그대로 계시는데 각 조의 조원분들을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는 너무 많고 또 없는 데는 너무 없고, 그리고 이제 또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올해는 좀 새롭게 개편해서, 그래서 이따 식사 후에 조장님들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비뽑기. 그래서 그 조편성된 걸 다음 주에 공지해서 3월부터 새롭게 개편된 조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조란음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12시 15분까지 하시고요. 한 주간도 진면회 중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